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열매는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제가 오래 참음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까 한번 성경 속 인물 중에 배울 만한 사람이 누가 있나 찾아봤어요. 창세기를 묵상하던 중에 시련을 보내고 대기만성한 인물인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야곱의 편애를 받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 말 못할 말들을 형들에게 했고 결국 17살에 이집트로 노예로서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2인자로 보내다가 다시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수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이집트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는 시련의 세월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그것보다 더 긴 세월을 보낸 사람들도 있지만 뭐가 되었든 오늘 우리가 느끼기에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런 오랜 기간을 참아내고 또 이겨낼 수 있었던 걸까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오래 참음이나 기다림에 대해서 너무나도 어렵게 여기고 있습니다. 유명한 한국인의 문화가 있고 한국인의 특성이 있습니다. 속도에 관련된 것인데 빨리빨리라는 문화입니다. 우리는 이 빨리빨리 문화를 체험하고 있고 공감하고 언제나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생각하기에 인터넷 창을 켰을 때 3초 만에 뜨지 않는다면 세로 고침을 누르거나 그 창을 꺼버리기도 하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층수를 누르고 가만히 기다리기보단 닫힘 버튼을 누르면서 문이 빨리 닫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문이 다 닫힐 때까지 버튼을 연타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뒤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문에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또 어떤 뉴스를 본 게 있냐면 외국에 이민 갔던 사람들 중에 향수병에 걸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느린 인터넷 속도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의 빨리빨리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일간지가 분석하기를 이 빨리빨리 때문에 좋은 점이 코로나에 대해서도 재빠르게 반응할 수 있었고 또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 대응할 수 있었다라고 분석합니다. 작년에 한 감염내과 교수님께서 밤 11시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규모 검진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것을 지금 대통령께 가서 발표를 해야 합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께서 PPT로 직접 그림을 그리고 내용을 작성하고 그리고 다음날 그것을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검진 시스템이 드라이브 스루 검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발표 자료가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4시간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에 연락을 받아서 새벽 3시에 완성을 한 것이죠. 또한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정말 유례없을 정도의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죠. 이렇게 경제 발전을 이룬 것도 빨리빨리에 의한 것이다라는 세계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듯이 우리가 경제적인 혜택 혹은 또 효과적인 대응들을 이루었지만 반대로 어두움의 그림자 역시 커지게 되었습니다.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는 선진국이지만 그에 뒤따르는 우리의 시민의식, 사람들의 사상은 아직 부족한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또한 과정보다 결과만, 그것도 빠른 결과만 중요시하다 보니까 몇 년마다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안전 불감증에 의한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러한 빨리빨리의 풍조에 의해서 뭔가 늦어진다면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을 내뱉곤 합니다. 택배가 늦어지거나 혹은 음식 배달을 시켰는데 배달이 늦어진다면 우리는 화를 내고 분을 참지 못하죠. 더 나아가서 개개인의 성격이 있는데 말이 느린 사람이 있고 행동이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습득이 느린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느린 것에 대해서 아주 모자란 사람으로 여기고 배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엔
빠른 것들만 중요하고 좋은 것으로 여기며 느린 것, 참는 것, 인내, 기다리는 것들은 사소한 것으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이 아주 죄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이러한 빨리빨리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주님께 간구해야 되고 주님께서 언제 해결해 주실 겁니까? 제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주님, 제가 지금 도대체 기도한 지 며칠째인데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 빨리빨리는 하나님께도 우리의 기도 응답을 최대한 빨리 들어달라는 그런 요구로서 반영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놓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배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잘 살펴본다면 그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중에 꼭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을 오래 참음입니다.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각자가 무언가 목표를 이루고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도 역시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어떠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때에 맞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기다리는 능력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성경 속 복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기다리고 인내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노아는 방주가 만들어지고 비가 오기까지 총 120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기까지 10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한 후에 80세가 되어서야 출애굽하는 히브리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래 참지 못하고 혼자서 일을 진행하고 빨리 했던 사람들도 있죠. 모세가 이끌었던 히브리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히브리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금붙이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라며 우상숭배 죄악을 저질렀죠.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던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전쟁에 나가기 전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선지자뿐이었죠. 당대의 선지자는 당대에 이끄는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이 늦어지자 결국 자기가 제사를 치르게 되고 전쟁터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결말은 어떠했나요? 히브리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고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했고 그 부상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 자리에서 부하의 칼을 통해 자살을 하고 맙니다. 이렇게 삶에서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목표를 이루고 그리고 혹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기, 내가 원하는 때에 그것들을 완료하기 위해서 각자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수립하죠. 나의 방법을 이용해서 나의 능력이 닿는 나의 규모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 처리 방식은 너무나도 다르죠.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한 기다리는 믿음 속에서 오래 참음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믿음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알다시피 기다림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인내를 이루어 준다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를 이루라라는 명령입니다. 왜 명령으로 쓸까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은 500여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은 120여 명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500여 명 전부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성령의 인재를 기다렸고 또 구하며 나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이 갖고 있는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은 점점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은 지치기 시작했고 기다림에 못 이겨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미뤄졌을 때 실망하고 그리고 기다림을 포기하고 마른 것이죠. 이러한 기다림에 대한 실망과 포기는 초기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며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걱정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애써봐도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죠. 그래서 걱정과 고민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주변에서 사람들은 조언합니다. 기도해봐. 하나님께 간구해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그때 우리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응답 없음에 대해 우리는 실망하고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내 힘으로 지금까지 참아왔다는 것이 됩니다.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다 보니 내 힘이 다했을 때, 나의 능력이 다했을 때 결국 우리는 실망하고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이러한 참음은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군 신화를 알고 있죠. 거기서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으며 동굴 속에서 100일을 버티면 인간이 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호랑이는 포기했고 곰은 성공했습니다. 곰의 이 인내가 우리는 성령의 오래 참음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일반적인 인내와 어떠한 다른 점이 있을까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장 2절에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주어지는 오래 참음은 시험 당할 때 참고 기다리며 오히려 낙심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세상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죠. 그 누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나요? 나는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의 오래 참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열매, 이 오래 참음의 열매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지 않죠.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의 씨앗을 주실 뿐입니다. 그 씨앗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싹 틔우고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본다면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얘기를 했고 또 형제들의 그 곡식 묶음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 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그 고된 노예 생활을 이겨내고 감옥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 꿈 때문에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자신에게 곡식을 구걸하러 왔던 형제들을 보고 그리고 그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했을 때 그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42장에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꾸고라고 기록합니다.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할 때에서야 내가 형제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었지라고 기억하는 거죠. 이집트의 고된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은 시련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게 땅을 보던 그가
어둠을 바라보고 낙심하던 그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오래 참음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좌절과 낭만과 낙심만 있다 할지라도,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나를 억누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그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길 힘쓰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그와 함께 동행하기를 힘쓰다 보면 우리에겐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지금까지 내가 시련 속에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거구나. 내가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 이 어려움을 정말 잘 버텨낼 수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한 번만 바라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항상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길 힘쓰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오래 참음을 열매 맺어야 되는, 꼭 싹 틔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의 그때에 우리가 필요한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당시 초기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자신들이 죽기 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들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죠. 이 땅에서의 삶이 마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는 그러한 기미도 보이지 않을수록 재림에 대한 믿음은 점점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거 봐. 예수는 가짜야. 어떻게 재림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의문과 조롱은 우리도 경험하다시피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안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가짜 아니야? 예수님께서 오시긴 뭘 오셔? 이러한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약속을 미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잊었기 때문에 미루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여 하나님께 다가가고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고 계신 것입니다. 원래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순간까지 이기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방금 얘기했던 사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들만이 회복된 이스라엘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만 구원받고 행복한 삶,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랬던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 달라졌습니다.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환난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여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며 외치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조롱하는 사람,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을 받고자 하는, 받으시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사도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변하고 말았습니다. 나만 잘 살자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그 일에 힘쓰겠습니다라는
언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그들에게마저 빛을 비춰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한 것이죠. 이는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바울 역시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고난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에 충만해졌을 때 그는 변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겠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외치며 전도를 나아갔던 것이죠. 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날 인구의 성장 속도는, 인구의 증가 속도는 폭발적입니다. 그와 함께 통신도 발달하여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확률은 아주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며 사람들은 점점 복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고 회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께서는 결국 재림하지 않으시는 거 아닐까? 전 어렸을 때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의 모습을, 그리고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이 늦어지거나 또 재림이 오지 않는 것 같다고 낙심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재림 자체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베드로후서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에 이르면 도둑같이 이르지 않는다. 그것은 성도들에게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실 예수님을 마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깨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을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다시 오심을 믿으면서 복음 전파에 헌신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복음,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만 오래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모두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참아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씀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 순간만 예수님께서는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오늘날까지 우리들을 참아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죄를 저지르고 또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세상과 복음 사이에서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참아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십니다. 물론 방관만 하지 않으세요. 훈계도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본인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은혜와 훈계 사이의 균형을 정확하게 조절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과 환난은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5장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한 환난을 지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사람으로 서는 기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이, 이 환난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것처럼 어렵다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혹여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기록하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시련의
과정,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또한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가고 또 품어갈 수 있습니다.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래 참고 이겨낸 사람은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요 제가 말씀드렸던 요셉도 마찬가지고 노아, 아브라함, 그 외에 신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초기교회 교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요셉을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도입에서 말씀드렸듯 요셉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련을 버텨냈고 그리고 이집트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요셉 관련된 애니메이션인 이집트 왕자 2가 개봉하였습니다. 당연히 주인공은 요셉이었습니다. 이 영화에는 OST가 아주 유명하고 또 좋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불려나왔던 노래가 You Know Better Than I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당시 미국에서 주제가상 OST 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퍼졌습니다. 이 곡을 청관웅 목사님께서 내 길 더 잘 아시니라는 곡으로 번안하여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번안곡, 번역곡 특성상 원곡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과 마음들은 충분히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잠시 그 가사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방법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해답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해답을 따라 최고의 길을 선택한 줄 알았지만 그 길은 나를 환난과 시련으로 어려움으로 이끄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따졌습니다.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나를 이 어두움 속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나의 힘, 나의 방법을 포기하고 나서야 내게 주어지는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해답은 주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에 빠진 이유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왜 고난받고 있는지, 왜 고난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내려놓습니다. 그 의문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너무나도 커서 나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나를 짓누르고 고개도 들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나요? 그럴 때에 시선을 깔고 눈물 흘리며 이를 갈며 그저 원망하기보다,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난받아야 되냐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 하나님께 원망하며 외치기보다 나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을, 나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나는 나를 더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님만큼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이겨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성령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오래 참음의 열매를 이루어내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부가 되기를 도전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급함과 낙심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이, 환난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그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겨낼 능력을 주시고 또 시험을 이겨내는 그 과정 중에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언제나 미소 지으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만을 구하기로 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능력을 보잘 것이 없습니다. 나의 능력을 가질 것이 없습니다. 나의 계획은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온전히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은 주님뿐입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은 주님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나아가신 길을 따라가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하기로 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래 참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나의 능력만을 생각하며 나의 때만을 생각하며 주님께 원망을 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그 때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능력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에 좌절하여 고개를 땅으로 내리깔고 그 어두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고개를 들어 그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게 손 내밀어 주시는,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그러한 인생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난과 시험이 인내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조급함과 낙심과 원망에서 벗어나 요동하지 않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짐으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